이제 그래요.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보고 싶었죠.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셨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바라시면서 지내셨나요? 단순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넘어 내 중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셨다면 주님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만약 주님이 안 보고 싶었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삶의 모든 성공, 힘, 지혜, 부, 그래서 너에게 놀라운 성공을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 군사적인 승리를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성공, 힘, 번영, 꿀인 인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장신구를 떼어내며 애통해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와 힘과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 부, 힘, 지혜를 얻기 위해 따르고 있는 종교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부했던 바로 그 종교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찾는 하나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이제 가장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정확히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제임스 스미스는 새로운 굶주림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욕망을 재정향하고 우리의 식욕을 다시 훈련하라고 촉구하시는 공간이다. 교회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시는 집,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집,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 욕망이라는 것이 습득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만으로 새로운 굶주림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욕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패턴과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하나님을 이제 막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가장 열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그냥 생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이제 중요해졌다면, 주님이 보고 싶다면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배웠던 회개라는 행위입니다. 다시.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실 때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지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돌리면서 회개하며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ongoing attitude,
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이걸 머리로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또 여러분이 늘 살아가시던 패턴, 늘 반복하던 행위 안에 살고 계시면요,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라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래, 교회에서 하는 얘기다,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다, 뭔가 신앙심으로서 하는 얘기다라고 우리가 계속 이제 말로 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정말로 있기 위해서는 이런 반복적인 행위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반복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면요, 반복적인 행위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그림을 살짝 그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3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합니다. 회막이라고 하면요,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나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앙모하다라는 거는요, 찾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매하게 한번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성실하게 찾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찾을 때 무엇을 원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냐면 유대, 연합, 함께 어울릴 것을, 함께 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무엇을 앙모하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구와 연합되기를, 누구와 어울리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계속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뭐 이런 것들과 계속 내가 연합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셨다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해서요, 예배하는 자는 주님을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8절에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라고 해서요, 그겁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찾는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가 지난주 예배 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으셨다면,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분을 찾는 반복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이제 그런 마음도 이미 없겠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도 그분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찾자라는 이 시간이 되어도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이제 찾고 있죠. 그죠? 옛날에 심각할 때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옛날에 심각할 때는 늘 일상에서 찾던 것들을 예배에서도 찾고 있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내가 늘 찾던 어떤 기사, 뉴스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가 늘 찾는 것이 어떤 것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가, 어떤 것을 입어야 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떻게 뭐가 재미있을까, 늘 그런 것들을 찾던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도 이 시간에도 그걸 찾는 거죠. 끝나면 뭐 할까요? 또 그거 찾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반복적인 행위라는 게, 하나님을 찾는 반복적인 행위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8절 10절을 보시면 이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서서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서서. 그래서 여기에서 섰다라는 건 스탠드인데요, 월등한 뭔가 초월한 존재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런 거죠. 예배 순서 중에 서는 행위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일어서는 이제 순서는 첫 번째죠. 함께 신앙 고백을 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서겠다, 서기 싫으면 앉겠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의례적으로 만들어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나타내는, 초월적인 그분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예배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는 그 행위입니다. 경험한 마음으로 나가겠다라는 태도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중간중간에 요소가 다 있습니다. 서서라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정해둔 순서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예배 시작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사실 봉독을 합니다. 저도 할 수 있다면 이제 말씀 봉독을 할 때는 불편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에서 일어서서 봉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태도가 따르지 않으니,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없으니 말씀을 읽을 때조차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를 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죠. 딴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니 그거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요, 이런 공적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고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거 있죠. 아무도 보지 않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이제 예배하며라는 그 행동이 나옵니다. 예배하다라는 건 바우다운,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항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분께로 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이 나오실 때 그런 거 있죠. 이미 예배에 앉으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엎드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엎드리지 않을 것인지 거의 판가름 납니다. 어떻게 해요? 앉을 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따라 앞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쏠리듯이 앉는 분들이 있고, 오늘 예배는 글렀다, 어떻게 해요? 오늘은 그냥 자야겠다 해서 이미 몸이 어디로 가요? 엎드리는 게 아니고 뒤로 제껴지죠. 그죠? 안 보셨어요? 가끔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몸만 제끼는 게 아니고 뭐도 제껴요? 뭐도 제껴요? 턱도 제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건방지한 자세가 나옵니다. 보여드리기 좀 민망했는데 그런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 한두 번 이제 그 주간 너무 힘드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와서 자는 게 나아요. 오셔서 예배 시간에도 오셔서 쉬시는 게 낫긴 한데,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 두 달, 이제 이게 계속 내가 예배 시간에 자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피곤해서 자는 게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는 것보다 이미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이야기 듣다가 뭐 한두 번 졸았다, 아유 피곤했나 보다, 화이팅 막 이렇게 주물러 주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잤다 이러면 야, 그거는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야. 너를 돌아봐야 돼. 이제 계속해서 말씀 시간에 졸고 있다라는 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라는 건, 몸이 제껴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건, 너의 태도가 너의 마음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으니 자꾸 내가 제껴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11절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 엎드린 다음에 모세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면하여라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요 face to face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라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 관계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내시면서 뭐 바쁘다 보니 카톡으로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도 충분히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자기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고 나의 사정을 나눌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결국은 뭐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얼굴과 얼굴이 만나는 것과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만나는 것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감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카톡은 이제 글로만 보게 되고 전화는 이렇게 기라는 감각으로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얼굴과 얼굴이 만났다는 건 그 사람으로 완전히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이제 만져야 되는, 나의 모든 감각이 동원이 돼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채우고 그 사람의 음성으로 내 귀를 채우게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만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것이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감각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나의 머리를 채우시고 내 가슴을 채우시고 내 감정을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착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요, 이 구약에서 말한 대면, face to face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무엇을 여러분은 대면하고 지내셨나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만지시면서 지내셨냐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눈을 채우시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귀를 채우시고 무엇을 만지시면서 지내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무언가를 감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여러분이 대면하면서 지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 보고 싶다, 뭔가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해서요. 이 하나님과 대면함 가운데 대화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길을 알려달라고 하냐면요, 주님의 길을 보이시면 내가 주를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길, 주님의 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 요청의 목적은 주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길은요, way of life, manner라고 해서요, 삶의 방식, 태도, 습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어떤 삶의 방식, 주님의 태도, 주님의 어떤 습관들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적용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계속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향들이 있냐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제 요청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결혼을 할 때도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주님 이제 증거라는 단어를 쓰진 않겠지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또는 내가 이 직장에 갈 때 내가 여기가 내 직장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게 맞는지 나에게 뭔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길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태도, 주님의 길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 한 10년, 20년쯤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아니요, 한 3년만 해도 돼요. 아니요, 1년만 주님을 알아가기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신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길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을 알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벌써 올 해만 해도 벌써 9월 달이죠. 9개월이 지난 겁니다. 9개월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지, 그런 거 다 빼고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그분의 방식, 그분의 길을 좀 배워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지 그분의 어떤 태도라는 걸 알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안다고 말하는데 잘 모르죠. 모른다고 할 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 쉽게 말해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상벌의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벌로 위협하고 상으로 희망을 주는 통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거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거야. 뭔가 좋은 일이라는 이제 뭔가 상이라는 걸 앞에 두고 계속해서 나에게 희망을 주고 너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이거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제 상벌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살다 보니 뭐예요? 오해라고 했죠. 주님의 길을 모르니 계속 주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고 하죠. 근데 아는데 솔직하게 자기 안에 고백은 뭐냐면 주님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나를 대하시는지, 왜 이런 길로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지, 인도하고 계신지, 대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전에 내가 오해했던 상벌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는 교환 가치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쪽에서 뭔가를 이제 해주면 합당한 합의된 대가를 돌려받는다라는 거죠.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어떤 좋은 것들을 교환해서 주시고, 그럴 만한 내가 가치가 없으면 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거의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을 배워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야, 뭐 열심히 해라, 열심히 뭐 헌금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하나님의 주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위해 살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뭔가 이제 비즈니스구나.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일을 하다가 망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일을 망치고, 그러면 주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니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면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잔머리가 돌아가서 이런 머리가 막 돌아가가지고 그럼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그러니까 주님의 도를 모르니 주님을 잘 모르고, 주님을 잘 모르니 계속해서 주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잘 모르면 이제 관계가 자꾸 이제 소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런 이제 그 신앙의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분들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요, 그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냥 또 아멘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의 길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면요, 그분의 길, 그분의 태도, 그분의 방식, 그분의 방법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라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많이 아끼시던데 하나님, 그죠? 내가 보니 많이 아끼시던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길을 정말로 구하고 그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이 건강한 신앙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성경이 주님의 길을 말씀해 주셔도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믿기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해주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방식은 아끼지 않는구나,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이구나. 이 하나님의 길을 안다면 걱정이 별로 없는 거죠.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면 나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자기 아들도 아끼고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어주셨는데 나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한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왜?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요, 계속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방식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것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요? 그거는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거고요. 주님을 알아간다는 건 주님이 정말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이제 뭐 5년 되신 분들보다 10년 되신 분들보다 20년 되신 분들보다 더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방식을 이제 내가 좀 더 보고 있다는 뜻이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뭐 하나님을 알면 되지, 뭐 나 아는데 뭐 그분이 뭐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난 이제 천국 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을 정말로 인도해 가시는지 신앙 모든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선교, 우리가 이제 갈 때는 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이제 선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길이 있거든요. 있나요, 여러분? 있나요?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가운데 본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필요한 일을 그분께서 채우시는구나. 필요한 사람들을 주시는구나.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따라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뭘 보냐면 그분의 길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방식을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경험하는 거죠.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라는 걸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분을 계속 믿으면서 따라가는 것. 그리고 정말로 아, 그렇구나, 이랬구나. 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어떤 방식이 있으실까? 더 알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커져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금했거든요. 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을까? 주님의 영광이 과연 뭐길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영광이라는 것의 정의, 뭐 무게다, 그거에서 뭐 이런 것보다는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이 궁금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앞뒤를 계속 읽어봐요. 그러니까 문단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에 문단, 뒤에 문단을 읽어보고요. 한 장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장, 뒷장을 읽어봅니다. 29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42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회막, 주님을 만나는 장소 가운데요. 주님이 영광,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와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세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지난주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주겠지만 뭘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뭘 구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막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과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진 우리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모세에게요,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영광, 이름, 뭐 임재,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영광과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이 본문이 이제 뒷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한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거의 좀 종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간절히 구하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그 가운데 주님의 도를 구하고 계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나의 삶이 더 이상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거룩함은 방향이잖아요. 거룩함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내 삶이 점점 더 부정해지고 더 부패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간격이 생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는 점점 멀어져 있고 그 주님께서 이제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뭐예요? 선하심, 은혜라는 것과 나는 점점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한 일에 있어서 내가 계속해서 구경꾼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성경이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는 점점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경꾼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덜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는 있지만 구경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에 있는 것과 아예 구경꾼으로 있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나는 계속 구경꾼인 것 같아, 내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나, 내가 언제 하나님의 도를 알았나, 이번 1년만 돌아봐도 내가 주님을 전혀 몰라왔구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 구경꾼이 아닌가? 나는 이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물론 은혜가 있겠죠. 은총이 있겠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12절부터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총. 계속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 제가 그렇게 하면 은총을 받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12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원하건대 막 기도하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16절에 가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또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막 이렇게 은총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은총이 이제 그 은혜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자비라고도 해석되게 하는데요, 이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 이제 관계를 할 때 이렇게 그냥 늘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태도,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환대해 주는가라는 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만나게 될 우리 시부모님이 아니면 처가댁이 나를
환대해 줄 것인가? 그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줄 것인가? 이게 늘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요청에 열린 태도로 받아줄 것인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열린 마음으로 그걸 기꺼이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막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나의 친구인가? 아니면 적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늘 관계 속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거죠. 이거 은총.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인가 하는 게 사실 늘 궁금한 겁니다. 나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가? 나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가라는 것이 늘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태도가 이러시지 않냐, 좋지 않냐, 긍정적이시지 않냐, 날 좋아하시지 않냐, 날 사랑하시지 않냐, 나에게 되게 긍정적이시지 않냐, 날 되게 좋은 시선으로 보고 계시지 않냐.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고 해주세요. 정말 그렇다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 계속 기대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보이는 이 호의적인 태도, 이 은총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언제 등장을 하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실 처음에 등장해요. 언제냐면 사람이 타락하고요, 저주를 받은 다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막 야곱 그 나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입었다라고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냐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요, 은총을 입을 만한 조건,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무슨 얘기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다시 함께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서 다시 하나님 함께 주세요를 구하고 있다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주님의 도를 늘 잘 모르다 보니 은총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자비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그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니,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니,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버리죠. 그죠?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나를 막 이렇게 달래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뭐 봐주실 거잖아. 그래도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어디 가겠어?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변하시겠어? 나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니 뭐예요? 계속 그 죄 가운데 있겠다라는 건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니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죄로 멀어졌다면 그분의 은총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그 은총에 의지하여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다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꼬우죠. 정확하게 거짓말하죠.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죠. 은총을 베푸시니 더 멀어지라고요. 이건 거짓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오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내용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그분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로 입었다면 다시 그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정말로 입은 자로 믿고 사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의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반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여러분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한들 간격이 생겼다고 한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청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 저의 목소리, 저의 톤을 높이고 있지만요. 저의 이제 시선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열심히 하는 거지. 화내는 거 아닌데 뭐냐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를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죠. 진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은총.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태도는 은총이라고요. 호의적이시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태도가 긍정적이시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총을 베푸신다, 긍정적이시다라는 걸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죠. 죄의 무서운 점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를 향하신 긍정적이신 하나님의 태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그 얼굴을 보기 원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근데 또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뭐가 보고 싶냐면요, 정말로 말 많고 시끄러운 이 나라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소망이 없구나, 그것으로 해결될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죠. 이 시끄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가 옳은지 판가름이 제대로 났으면 좋겠죠.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드러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드러나도요,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나타나도요, 똑같을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실 구해야 될 것은 어디다 저기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가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될 것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당을 우리가 부정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 그걸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부흥의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부흥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청년함대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갈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힘이 번져나가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뭐가 소망이 있어요? 어떤 걸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만 보세요. 여러분 집에 뭐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세요? 여러분 집안의 문제가 여러분이 뭐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돈 많이 벌면 정말로 해결될까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 들어가시면 해결될 문제이긴 해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